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부터 우리가 많은 삶의 리스트들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제 공동체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제 새 나라의 이제 신분을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새 이제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4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삶의 리스트를 보니까 이게 참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지요. 성경에서 사실은 이제 절반이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뭐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방법들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는 않습니다.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또 특히 이렇게 보면요, 내 개인적인 어떠한 유익의 삶은 사실 거의 명령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부하게 된다 할지, 우리 가정이 잘 된다 할지, 이렇게 살면 내가 건강하게 된다 할지,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내용들을 쭉 보면 너가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죽여라. 그런 이제 종류의 명령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살아라. 라는 종류의 명령들이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로서의 삶을 이야기를 쭉 명령을 받다 보면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내가 양심에 너무 불편해서 야, 이거 이대로 다 사는 것 자체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도의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선을 좀 그어놓고 싶은 생각이 뭐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에 너무 불편하지 않을 정도에서만 좀 살아가면 어떨까? 어느 정도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것만큼 적당하게 좀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도록 요구를 하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요, 지혜 있는 자라고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세히 주의해서 너희들이 좀 생각해서 고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해라 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혹은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 때요,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너희가 주의해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요, 큰 계약을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고가의 물건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혹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아주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가 행동합니다. 모든 것을 다 살펴요. 이 작은 것 하나가 내 아이의 대학을 입학하고 못하고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서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요. 계약할 때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손해를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요,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주의해서 자세히 행동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도가요, 하루하루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고 감사의 말을 한마디 내뱉는 것이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요, 일반 사람들하고의 삶하고는 비교하지 못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와 성도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대리인이에요. 성도의 말 한마디에, 성도의 몸짓 하나에, 성도의 행동 하나하나에는요, 거기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리스트를 주면서도 너희가 지혜 있게 좀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가 한마디를 잘하고 한마디를 잘못하는 것이 맞아, 일반 사람들에게는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 앞에 딱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또 그 한마디가 나는 특별히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을지라도요, 그 한마디의 위로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요,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런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요. 언제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기도 하고 또 반대의 일도 참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렇게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참 어이없는 행동 하나가 나를 완전히 실망하고 절망하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교회의 문턱에는 가지도 않는다.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성도는 달라요. 성도가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반대로요,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는요, 여러분, 때가 악함을 안 자들이에요. 때가 악함을 알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의 역사가 많고 사단의 역사가 있는지 눈이 열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정말로 죄와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는 삶이 얼마나 괴로운 삶인지, 예수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보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본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원리를 진짜로 안 자들이에요. 그 씨앗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하며 우리에게 명령된 이 행함들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때가 악함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 시간이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것이 아닌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좀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낚아내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요. 기회를 항상 잘 보고 있다가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포착하라라는 말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자신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도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때를 잘 포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야, 내가 지금 이때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때구나. 가서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라도 바른 행동을 해야 되겠다. 야, 지금 어두움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공동체구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두움이 꽉 차 있는 가정이 돼버렸구나. 그렇다면 내가 때를 놓치지 말고 이때 빛의 자녀로서 한마디 한 행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어서 여러분 자세히 보고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기회를 마음속에 가지고 주의하면서 우리 보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도는요,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삶 자체가 여러분 불가능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도는 1차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달라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단번에 단회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를 말해요. 예수를 믿게 되고 영혼이 부활했을 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말씀도 보면 너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구원의 날까지 주 예수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이제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한마디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마디 명령에 많은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받으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반복해서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음과 동시에 이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참 독특한 거예요. 수동이라는 말은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해서, 신비한 어떠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어떤 공식을 대입한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생각을 머리에서 여러분 딱 떠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천하 교만해져요. 내가 무엇으로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은사를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처럼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명령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신비하잖아요. 수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성령 충만은 할 수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명령을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이 떨어지도록 입을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어떠한 특수한 사람이 특수한 방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신비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어떠한 치료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의 일부가 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여러분은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몇 번 정도 받으셨나요? 아마 거의 몇 번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떠한 특수한 영적인 엘리트들만 특수하게 어떠한 특별한 일을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에베소 지역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데미 신전으로 잡혀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특히 하는 게 뭐냐면요, 접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신이 주문을 외우고 자신들의 미래와 장래를 알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접신을 굉장히 많이 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런 주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봐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문화에 빠져서 그런 일들을 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 놀라운 것들을 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막 그런 접신을 했던 자신들의 삶과 패턴에 익어서 막 그렇게 혼미하고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님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봐라. 주의 깊게 주의해라.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증명해내라.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신이 혼미하게 의식이 빠져나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비교를 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요, 이제 고민이 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냐?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성령의 충만함의 어떠한 이 열매들과 그런 상태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특별히 4가지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요. 다시 말하면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찬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칭찬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생겨나면 야, 이게 성령 충만함이구나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있지요. 여러분, 그 밑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기도를 하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예배에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차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들이 여러분 생겨나잖아요. 범사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거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해요. 이제 피차 복종하는 게 그 밑에부터 내일 본문부터 나와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직장 사이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들이 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상황마다 열리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또 있어요. 죄와 육신의 정욕들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이런 죄와 육신의 소욕 때문에 힘들었고 자꾸 넘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하고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꼭 붙들고 이제는 죄와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은 상태가 딱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면요. 거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 그 상태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요. 핵심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잘 깨달아져요. 막 우리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하루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그냥 말씀을 해주셔요. 아들아, 딸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언제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운전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드라이브해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이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신박한 방법들 많고 막 희한한 방법들 많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셔야 해요. 영적인 것은요, 사람의 경험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해답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마음속에 꼭 품고 있어야 해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수동형이고 명령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지요? 구하는 자에게라고 돼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이제 진짜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려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내가 무슨 영적인 엘리트가 돼가지고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무슨 신비한 은사를 갖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뭘 자랑할 수 있다거나 뭐 내 집이 부자가 된다거나 자녀가 건강해진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받고자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 우리 쭉 이야기했잖아요. 이타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려내고 나 개인적인 삶이 아니고 남들을 좀 돌아보는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자체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은 것은 그런 마음이 진짜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신가요? 이타적으로 삶을 살고 싶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신가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두 번째는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에도 보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하고 서로 감사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돼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 본문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대신에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한쪽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고 한쪽은 말씀이 충만함으로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잖아요. 곧 다시 말하면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낼 때 일어나는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로 내가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오늘부터 또 말씀을 여러분 꼭꼭 읽으시고 씹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악합니다. 때가 정말로 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 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때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된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심어 주시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늘도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낚아낼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